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것을 진짜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듣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셋째 날입니다. 즉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시고서 안식일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어제 살펴보았던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마태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가의 기록을 보면 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를 확인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틀에 걸친 사건을 말하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그래서 일정은 월요일날 저주하셨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다음날 지금 읽었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먼저 23절 말씀해 주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두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따져먹고 있습니까? 그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슨 일입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월요일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좌판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책망했던 이 노끈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후려치시면서 내쫓으시고 분을 내셨던 이 사건을 지금 문제 삼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좌판을 열 수 있는 허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그리고 그 재물의 가격을 얼마씩 매겨야 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세금은 얼마로 성전에 바쳐야 하는지, 그 재물을 팔고 사고 하면서 남겨진 이윤에서 얼마를 또 그들이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허가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던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런 일을 벌였느냐 따져 묻는 것이죠.
정당한 매매를 다 방해해 놓았다. 네가 다 그 문제를 다 일으켜 놓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네가 중단시켜 놓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대답은 신성무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당장에 뒤돌려가서 고발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는 나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몰아가면서 군중의 민심을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다시 이렇게 마음을 군중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덫에 걸리지 않으시죠? 이런 공격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부족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왜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벳바기에 머무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인 거죠. 물론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이심이었잖아요. 구원자이심, 주인이심, 풀어 가지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신데, 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왜 정직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피해가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때가 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껏 그 때를 향해 나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때를 계획하셨던 예수님이시죠. 33년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내시면서 바로 그 순간을 향해 나오셨고 모든 준비를 다 해오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직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 대속의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시며 참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어떤 권위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준 것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되돌려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한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대답해 주겠다 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종교 권력자들이 왜 할 말을 잃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보면서 추궁하고 너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던 종교 이 권력자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뒤로 숨어서 속닥거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회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있는 그대로 대답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당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대답해봐. 그럼 나도 정확하게 대답해줄게. 예수님 물론 지금 다 드러내시진 않으시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전혀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나도 그렇게 응대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응하시는데,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은 감추는 게 많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뭔가 따져봐야 할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자, 25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중간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세리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이죠.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두려워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분들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에게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백성을, 무리를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그 반응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눈치 보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방인들을 상인들에게 내어줄 때부터,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을 만들 때부터, 성전 안에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시장판으로 만들 때부터 이미 이런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안중에는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그들인 것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 제사와 예배를 변질시켜 놓았던 그들이었는데, 성전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던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